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축복과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들음에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대림절은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뭐하는 때라 그랬어요? 기다리는 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림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다림의 길을 온전케 만들어 갈까? 세례 요한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오실 그 길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길도 우리가 예비할 때 이루어진다. 준비해야 할 그러한 순간순간이 있어서 이 대림절의 절기에 온전히 주님이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현대인들은 너무 분주해요. 그죠? 따져보면 너무 분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릴 그런 마음의 공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바빠. 그러니까 일상의 일도 바쁘고 자기가 해야 될 또 생각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분주함 속에 영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삶에 있어서도 너무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님 앞에 내어드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매여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러한 분주함 속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길을 열고 준비하셔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강야를 직면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뭘 직면해요? 강야를 직면한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무 뭐해서 하나님께 드릴 공간이 없다 그랬어요? 너무 분주해서. 너무 우리의 영적으로나 삶에 있어서 분주한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사실 하나님께 내어드릴 영적인 그러한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강야를 만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강야에서 그 길을 예비하라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강야에서 길을 예비하라 그랬는데 강야는 어떤 곳이에요? 항폐한 곳이 강야죠. 그죠? 강야는 사실 항폐하여져서 뭔가 길을 낼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심을 수 있는 그런 곳도 아닙니다. 그러한 곳이 바로 강야예요. 항폐한 그러한 땅. 마치 우리가 너무도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일정 때문에 때에 따라 너무 지쳐있는 뭔가 마음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으로 강야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그런 순간이 되었단 말이죠. 바쁜 거, 지친 거, 또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무너진 거, 영적인 침체에서 오는 것. 바로 이러한 강야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성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강야 속에서 바쁘고 지치고 침체되어 있는 이러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 강야에서 오직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주님을 영접할 그러한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 우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자기의 강야를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내 강야가 무엇일까? 지난 부흥회를 마치고 이렇게 저렇게 신방을 해보고 어떤 분은 교회로 오라 해서 만나보고 이랬더니 많은 분들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는 분도 있고 왜 못 나오셨어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너무 힘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연말 되니까 또 더 바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야를 지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몇백 명이 되는 것도 아니지만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강야의 그런 여정을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강야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이 강야, 내가 맞이한 강야가 무엇일까? 내가 영적인 침체를 맞이했을까? 내가 건강에 큰 문제가 생겼을까? 아니면 자녀들의 일로 말미암은 침체, 사람의 관계나 또는 내가 여러 가지 일 너무도 바빠서 때로는 너무도 일상에 지쳐서 이러한 강야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자신의 강야를 직시해야 돼요. 지금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강야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강야에서 주님이 오실 그 길을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실 그 성탄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나의 인생의 강야를 마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는 다윗의 고백이 있어요. 물이 없어서 뭐하고? 마르고, 물이 없어서 마르고 땅이 황폐하여진 그곳에서, 그 강야에서 바로 다윗은 누구를 찾았다? 나의 하나님을 갈망했다라는 사실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고 메마르고 황폐한 그 땅에서 다윗이 깨달은 것은 이 큰 이기 속에서 도망다니는 이 이기, 그것도 강야에서 어떻게 몸을 숨길 것도 먹을 것을 구하기도 쉽지 않은 그 강야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온통 강야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무엇을 감당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 강야인데 그 강야에서 다윗은 고백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이기 속에서 내가 갈망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물을 때 다윗은 그의 이기 속에서, 그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가리켜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 길을 만나게 되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하고 싶어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성공하려고 열심히 성공을 찾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그가 강야에서 오직 찾은 것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의 믿음, 이것이 다윗을 다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낯선 땅에 갈 때 요즘엔 다 레벨을 키고 가잖아요. 그죠? 레벨을 키고 낯선 땅에 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 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분명히 레벨을 켜놨는데 가가지고 길을 잘 몰라. 그리고 헤매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순간에 맞이하면 우리는 어디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돼요? 레벨 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근데 사실 그게 레벨 소리에 쉽게 귀가 기울여지든가요? 가다가 레벨은 막 떠들어대는데 일로 가면 내 생각에 맞을 것 같은데 길은 꼬이고, 그럼 우리가 그 소리가 잘 귀에 쏙쏙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어떨 때는 이 레비가 잘못됐나? 이 레비가 왜 길을 이렇게 인도하지? 일로 가야 맞을 것 같은데. 그 옆에 사람이 한마디 한단 말이에요. 레비가 말하는 것들을 한번 해봐. 그러면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 저 같은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니까. 요즘엔 안 그래요. 예전엔 많이 그랬습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레비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내가 강야를 만났네. 가다가 이제는 이 길을 알 수가 없어. 강야를 만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땀은 나는데, 근데 이제 하는데 옆에서는 참 좀 놓치고 천천히 저 레비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가봐,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뭐 하기가 쉬워요? 저처럼 성질 급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 내가 간다니까 말이야. 이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고 조금 가다 보면 조금 차분해지면 그때 레비의 소리가 들려. 그죠? 그러면 괜히 모르는 척하고 레비가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핸들을 돌려.
조금 전에 내가 일을 가면 가만히 있으라고 큰 소리 빵빵 쳤는데 이제 내가 조금 차분해지면 그때 레비 소리가 들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레비가 가려는 대로 이렇게 가. 그러다 보면 목적지에 어떻게 하게 돼요? 무사히 잘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레비 하나도 그럴진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강야를 만났을 때, 내 마음의 강야를 만나고 내 영적인 강야를 만나고 내 건강의, 내 삶의 강야를 만났을 때, 사실 주님은 오늘 강야를 만난 다윗에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모습을 본 것처럼 우리에게서도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강야를 만났을 때 제대로 하나님을 갈망하며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강야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경험하는 강야의 모습은 다 다를 수 있지만 그 모든 강야에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거친들이 어디를 얘기해요? 강야를 얘기합니다. 먼저 이스라엘이 변해서 이스라엘이 부드러워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멋진 믿음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부드러운 음성으로 찾아온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를 위로하고 너희를 타일러서 다시 회복시켜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거친 들은 고통의 자리인 것은 맞습니다. 거친 들은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없는 그런 땅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야는요,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회복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강야는 회복의 자리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만나주시기 때문에. 그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강야를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강야에서 가만히 있어 소리 지르면서 지멋대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영적인 침체의 상황에서 벗어나질 못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져 있는데 분명히 그것이 보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처럼 당신의 인생의 강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인생의 그 강야,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만난 그 강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러한 위로와 회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내 백성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호세아서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강야에 오면 내가 강야에서 너희를 위로하고 강야에서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한번 내 백성이 되게 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강야는 고통의 자리인 것이 맞습니다. 강야는 가진 것이 없을 수 있는 결핍의 자리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강야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 인생의 강야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가족에서,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건강이나 영적으로 침체를 맞이하고 고통과 결핍을 경험하는 순간이 있습니까? 그러한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을 갈망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한 순간에 먼저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 그러한 순간에 먼저 기도를 회복하는 사람,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쫓기는 광야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런 두려움의 순간에 맞이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쫓았습니다. 광야는 다윗을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가 승리하는 회복의 자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요, 광야로 나아갔잖아요. 바울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광야로 거기서 그가 담대하게 세임을 얻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도로서의 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인생의 광야를 많이 보내신 줄 압니다. 우리가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인생의 광야가 저나 여러분에게 많이 있었음을 알고 아직 12월이 정리되지 않았지만 지금도 인생의 광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만난 이 인생의 광야가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다윗처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무너지지 않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마음을 비우고 돌이키고 회개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를 길 준비의 핵심적인 모습으로 선포하였습니다. 단순히 죄책감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미루던 하해를 다시 시도해서 용기를 내고 하해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간을 다시 갖고 다시 한번 일어설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전히 삶의 방향을 바꿀 것을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으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사실 사람의 결심은 쉽게 무너지잖아요. 우리도 많은 결심을 해보지만 쉽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뭐 하나 일하려고 그래. 아이고 이거 오늘 해야지. 그러다가 조금 누군가 밥 먹자 그러면 금방 어떤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 일을 하려고 했어. 근데 갑자기 누군가 밥을 먹자 그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밥을 먹어야죠. 말을 안 해요. 말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쉽게 그 일을 그냥 뒤로 미룹니다. 밥 먹고 와서 해야지. 오늘은 예배드리러 가고 싶지 않은데 참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그때 누군가 전화해가지고 야 오늘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만나자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오늘 예배를 미루고 싶었는데 내겐 무슨 이유가 생겼어요? 꼭 해야 될 말이 있대잖아. 그래서 우리가 삶에 있어서 이런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 내가 계획한 것, 내 이런 것들은요 쉽게 무너져요. 사실 신앙적으로도 쉽게 무너집니다.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려고 결심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향하려고 그러고 다시 서려고 그러지요. 그런데 쉽게 무너져 내려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뭐하고? 두고 새 영을 너희 속에 우리 속에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영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두신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새 마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새 마음은 금방 무너질 수 있는데 새 마음을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굳은 마음을 내가 없애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갉아도 발 뒤꿈치에 그 무좀을 긁어내는 것처럼 내가 아무리 긁어내도 일주일 뒤면 똑같이 거칠어지잖아. 그죠? 저만 그렇구나. 이게 그래요. 긁어내도 또 그래고 또 그래고 우리가 내 마음에 굳은 것을 제거하려고 해도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제거하는 것은 이것이 발병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새롭게 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없어요. 사람이요, 새 옷을 입으면 좀 새로워지면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상하죠. 꼭 새 옷 입으면 왜 그렇게 커피를 쏟아? 그죠? 이상해요. 새 옷을 입고 나가려면 커피를 쏟아. 내가 안 쏟으면 옆에 놈이 쏟아. 그죠? 이상합니다. 그래서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려고 그러면, 그래서 뭔가 새롭게 옷을 입고 나가려고 그러면 왠지 누군가가 괜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차한 날 비가 오고 세차한 날 옆차가 치면서 물 튀기고 가고, 그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심하고 내가 준비한 것으로서 내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영을 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준비하고 내 생각으로 결심하고 해도 그것이 나를 움직이지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 네가 새 영을 갖고 싶어도 새 영을 가질 수가 없고, 새 마음을 갖고 싶어도 새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싶어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없으니 내가 너에게 새 영을 넣어줄게.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게. 내가 너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약속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 바빠서, 내 삶의 강야에 쫓겨서 내 레벨을 업그레이드 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업그레이드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나를 뭐 하면 돼요? 맡기면 되는 거예요.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맡겨두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리는 그러한 신앙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제는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가 결심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께로 뭐 하면 돼요? 가까이 가면 돼요. 겨울에 따뜻하려면 난로가 있는 대로 점점 뭐 해야 돼요? 가까이 가야지요. 난로는 여기 있는데 반대편으로 가면서 아 추워, 아 추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 추우면 난로가 있는 쪽을 향하여 가야 되는데 아 춥다 그러면서 난로가 없는 반대쪽으로 가. 하나님이 내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나를 부드럽게 하셔서 이 강야에서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나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준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너희가 나를 가까이 하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하잖아요. 난로로 가까이 가야 따뜻함을 얻는 것처럼 주님께로 가까이 가야 되잖아요. 예배 생활해야 되고 기도 생활해야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볼 때 강야를 경험하면서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갔습니까? 여러분의 또 제 삶에 강야를 경험하면서 그 강야가 회복의 자리가 되고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께 가까이 갔습니까? 그 강야에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만큼이나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까? 주님을 향하여 가면서 어느 만큼이나 기도하며 어느 만큼이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어느 만큼이나 예배하며 어느 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니느웨의 말씀을 선포했던 요나를 봅니다. 니느웨의 심판을 선포했던 그 말씀, 요나는 그곳에 가서 그들 가운데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했을 때 그들의 멸망을 거두셨어요. 그들의 잘못은 컸습니다. 작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믿었다 해서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혹시 우리가 같은 교회를 섬기면서 누가 완벽하지 못하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사람은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을 향하여 갈 수는 있지만 완벽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야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단순했어요. 그냥 그 요나가 외치는 그 말씀을 듣고서 뭐 했을 뿐이에요? 회개했을 뿐이에요. 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그것까지는 몰라요. 그죠?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 인생이 쫙 바뀌어서 그들의 모습이 180도 바뀌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완벽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더 나아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가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가까이 하셨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돌이키는 그 마음,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방향을 바꾸기만 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방향을 바꿨을 때 하나님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변했는지 묻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용서하시고 붙잡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터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실 텐데, 그 준비를 하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만나는 인생의 강야 속에, 여러분이 혹시 질병으로, 영적인 침체로, 삶의 여러 가지 조건으로 말미암아 경험하는 그 강야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을 향할 수 있는, 주님을 가까이 하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림은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라는 것은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성탄절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냥 이렇게 멈춰 여기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준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정비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정비하고 주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실 때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를 맞이하려면 그렇게 준비를 해요, 안 해요?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젊은 신혼부부가 살다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오신다면 청소를 할까요, 안 할까요? 두 개 중에 하나겠지. 어머니 아버지 밖에서 만나요, 그런가. 아니면 집으로 온다면 뭐 해야 돼요? 세탁기 속에 때려박기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빨래가 쌓여 있으면 그거를 세탁기 안에 때려박기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침대 밑이라도 구겨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단 말이에요. 뭔가 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맞이할 때 정비를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신방 오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대. 신방 가면 뭐 해야 되니까? 청소해야 되니까 신방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한대. 그래서 요즘에는요, 신방을 원하는 집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만 그런 줄 알았더니 딴 데도 그렇더라고. 딴 데도. 그래서 저번에 목사님하고도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목사님 제가 차 사드릴게요. 밖에서 뵙지요. 그러더니 쉽게 왜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야? 삶이 바쁜데, 직장에서도 그렇게 내가 힘겨운데 또 집에 가서 신방 온다고 청소하고 싶지 않다는 거지. 삶이 그런 거예요. 단 여기서 우리가 하나 느낄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이렇게 맞이한다는 것은 뭐 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맞이할
준비를 하는 맞이 않아. 아이 뭐 목사 오시면 오신 거지 뭐. 그래 이러지는 않잖아, 그죠? 최소한 방송로 자리 하나는 좀 치울 거 아니야, 안 치워도.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냥 세상에 울려 퍼지는 캐롤 때문에 그냥 즐기고 이렇게만 지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오시는 성탄절,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시편 30편 7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잠하라는 것은 불평하거나 조급해하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오실 날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라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고 막 분주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참음은 믿음이 있을 때 가는 것입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참고 견디며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라.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래요. 예전에 제가 제주도에 있는 모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왜 전화했냐면 원영이가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면서 학생부 애들을 데리고 제주도를 가야 되는데 방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아빠, 저희가 늦게 준비하다 보니까 방을 못 구했는데 혹시 제주도에 아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목사님한테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이러이러해서 거기를 가기로 원하는데 한 학생부 한 10몇 명 정도가 되는데 들어갈 수 있는 처소를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혹시 저 말고 또 다른 분한테도 부탁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었거든요. 그분한테 전화한 게 아니요, 목사님 처음 전화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세요. 이 목사님 저한테 부탁했으면 다른 분한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저기 다 부탁을 해놓으면 제가 했다가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그래요.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하면서 여러 이렇게 그러한 전화를 받고 때로는 도움을 주고 이랬는데 어떤 경우는 잘 수소문해서 찾아놨더니 목사님 죄송해요. 그 사이에 제가 딴 데 연락이 돼서 계약을 해버렸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최선을 다해서 어려움 중에 찾아놨는데 자기는 그분에게 뭐하게 생겼어요? 실수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부탁을 했으면요 제가 꼭 구해드릴 테니까 믿고 그냥 기다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떤 마음이 또 들까? 혹시 그 목사님이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 목사님 제주도 기적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정성환 목사님이에요. 고명덕 장로님 다니던 교회. 거기에 개척을 해가지고서 수십 년 계신 분인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혹시 그 목사님이 못 구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순간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충익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볼까? 왜 그 목사님 아니까? 거기 저기 윤사무엘 그 목사님이 거기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한테도 전화를 해볼까? 제 마음속에. 제주도에서 목회하는 선배 후배들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한테 전화해보자. 근데 마지막까지 참아보느라고 그 정상환 목사님이 그러셨거든요. 며칠까지 나에게 부탁을 했으니까 내일까지는 기다려주세요. 제가 잘 이렇게 아이들 수련회에 무리되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연락이 왔더라고요. 목사님 이러한 경우고 비용도 이 정도 그런데 괜찮겠습니까? 딱 연락이 됐어요. 여러분 사람 사이에서도 신뢰하고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해봤어요. 도시에서 해나면 누군가 오겠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어렵게 잠자리를 구했어. 왜? 무슨 전지훈련이 많은 때라 방을 못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 어렵게 해서 방을 구해냈는데 그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요? 그랬더니 방 구했어요. 그런 거예요. 뭐하러 전화했대야.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하고 나서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분이 뭔가 저한테 해남에 오겠다고 방 구했다고 전화가 오면 제가 요즘 방 못 구할 것 같아요 이러고 그 다음에 안 구해줍니다. 왜냐하면 저도 열심히 찾아보다 뭐 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잖아요. 열심히 찾아서 김옥진 권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없는 방을 하나 딱 구해놨는데 못 온다 그러면 제가 권사님한테 얼마나 실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그분이 전화해서 방 알아봐 달라면 요즘 방 못 구해요.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고 안 합니다. 보니까요
사람 사이에서도 뭐가 있어야 돼요? 신뢰하고 기다려야 돼요.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일이 강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지나고 있는 강야의 길이라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가 되고, 내가 때로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고, 내가 건강에 이상도 좀 생겼고,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어쩌다 보니 손가락에 골절도 오고, 그죠 장로님? 그런 순간이 온다. 이런 순간순간에 우리의 삶에 찾아오지만 그 강야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나를 믿고 기다려라. 내가 이 강야에서 너를 만날 것이고, 강야에서 너를 회복하게 할 것이고, 내가 강야에서 너를 이루할 것이고, 강야에서 내가 너를 다시 사랑하고, 강야에서 너를 내가 다시 내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라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의 절기를 성탄에 기다리면서 주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며 말씀에 귀 기울이며 예배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거두리라. 주님을 신뢰하되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신뢰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중간에 놓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 우리가 만난 강야 속에서도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지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절기에 잠잠히 기다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순종하면서 기다림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와 신실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채우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가 맞이한 인생의 강야 속에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만난 이 강야 속에서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갈망하는 다윗의 모습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향을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갈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날을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새 영을 부으시는 분, 우리에게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에게 새 힘과 회복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